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네, 꽃처럼 믿음의 꽃이 활짝 핍시다. 예, 자, 다음 한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꽃을 활짝 핍시다. 다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 믿음의 꽃을 활짝 펴시다. 아, 예, 아멘. 네. 교회 페인트 칠하니까 참 예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차를 했고 2차 한쪽 십자가하고 요 교회 들어오는 앞쪽 위에 보니까 또 2차로 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 느낌으로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백 지사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요 옆에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칠해달라고 그랬대요. 저희 한 거 보고서. 그래서 어이구야 감사하다. 우리 것 때문에 옆에 것까지 하나 또 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 뒷집도 하고 옆에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때문에 우리도 좋고 백지사님도 좋고 이웃도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제 설교 말씀들 계속해서 이제 같은 주제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냐? 사람의 그 목적은 뭐냐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산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산다라는 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레위기 중에 19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기본을 다지자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냐 해서 첫 번째로 레위기 우리 작년에 봤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안 됐다. 근데 너 어머니부터 좀 존중해라. 공경하라는 거는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존중하라는 건데 제가 참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부터 잘해. 그리고 설교에.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걸 하느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말에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을 얘기했죠. 주일은 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거 뭐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 거기 설명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남의 거 단순하게 훔치는 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영적인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건데 내 거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내 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훔치는 거라고 하나님은 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거 훔쳐놓고서 내 거는 줄 알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게 이게 영적인 개념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이제 작년에 같이 봤죠. 그리고 거짓을 이기는 삶,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여기다가 그거 리프트 설치하려고 했잖아요. 리프트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신고 안 하고, 예? 신고 안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그 멈춰가지고 이 뭐 못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1층에서 3층까지는 법적으로 이게 리프트가 설치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장애인용. 근데 그거 모르고 뭐 그냥 뭐 대충 하게 되겠지. 뭐 이렇게 있다가 그거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주간이에요. 그 설교하는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 가만히 지금까지 계속 와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한테도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4,400만 원, 야 이거 왜 이렇게 싸게 이게 참 감사하다 그러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날라가고, 예 1억 4천 5천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유 법이 바뀌자. 3m밖에 안 된다고 법이 지금. 그래서 거짓의 삶을 살지 않은 것, 우리가 또 그걸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셨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너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악한 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주님도 아셔. 악한 놈이 요거 나쁜 짓만 하는 놈이나 아니다. 악한 자가 와서 오른뺨 치면 어떡하라고 해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울컥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살려고 하는데 나 자신 없다고. 고소하여서 고발한 거예요. 거기 성경 그대로 고발한 거예요. 뭐 가지려고? 속옷 가지려고 고발, 말도 안 되는 이거 가지려고 형사 고발하는,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뭐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떡하래요? 그냥 겉옷까지 줄 생각 해라. 속옷은 아무것도 아닌데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 때 겉옷이 없으면 이게 추워서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밤에 가난한 사람의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그거 겉옷 줄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울컥하더라고요. 아, 나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은데. 원하셔도 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설교가 그때 나온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냥 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심리 가라. 악한 자, 이거 누가 봐도 다 악한 놈이야 저거. 누가 봐도 그냥 그냥 세상에 없어질 놈이 그렇게 요구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틀어주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차 운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요. 아 그냥 빵빵거리고 그냥 칼치기라는 거야 앞에. 화가 나. 제가 좀 점잖으니까 욕은 안 하죠. 지금 욕은 안 해요 진짜요. 화가 나도 에이 이러지. 아 이거 고속도로에서요. 얼마나 위험해요. 빵빵거리고 칼치기로 앞에 가가지고 막.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거 앞에 가가지고 옆에 가서 막 빵빵거리고 그냥 나도 가서 하고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 못 가게 하고 할까 했는데 그때 띵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쳐라. 왼편을 대라.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 날 것 같더라. 내가 빵빵거리는 거 그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참으면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오른뺨을 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참 제가 약합니다. 그거 보복하는 거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거에 너무 이게 익숙해졌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저보다 훌륭하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 순간에 탁 치듯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가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먼저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보복하려고 그러다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저는 속으로만 기도한 거예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나 혼자라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에 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물 날 거예요. 억울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만몬 얘기했잖아요. 너 꿈이 뭐니? 중학생들 제가 한 10년 가까이, 횟수로 10년 가까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유튜버, 왜 그거 할 건데? 돈 많이 벌었어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요.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예 어떤 애는 나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거의 뭐 95%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도 뭐 보나 마나요. 뭐 항상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아, 그냥 편하게 살고요. 그 돈 많이 벌어야 그래도 뭐 괜찮. 이게 하도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막 그게 다 누가 심어줬냐? 그 부모가 심어준 거예요, 대부분이요. 뭐 가난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뭐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10년까지. 그래서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바로 만몬이라는 말이에요. 재물을 섬길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자꾸 글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 경제 발전이 되니까 그게 점점 커져. 이게 유럽이나 아니면 서구 역사에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답습해요, 그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그때 왔죠. 돈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돈 벌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아마 설교 중에 하게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하고 뭐 마태복음에 나왔죠.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에 갑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너 뭐 이거 지켜라 계명했더니, 나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뭐 심지어 이웃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근데도 돈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만몬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돈을 만들어 섬긴다니까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수도꼭지 제가 모르고 그냥 묵묵 하다가 고장내가지고, 그때 주인하고 얘기해서 반반씩 내자, 반반씩 내야지 뭐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내가 그 수도꼭지 고장내놓고 어떻게 보면 주인한테 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고치는 그분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이게 돈 그때 얼마라고 기억나세요? 30만 원 든다 그러잖아요. 15만 원 낼 거냐 30만 원 낼 거냐. 근데 이게 나눠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눠냅시다 했다가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0만 원 다 낼게요. 문자로 해서 했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아니에요. 그냥 반반 내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내왔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조금 하나님이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3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고 근데 안 돌려주더라고요. 주인이 안 돌려줘서 주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3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돌렸는데 이번에 또 물난리가 밑에 집이 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 뭐 고친 그분이 있죠. 그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집으로 떨어져 밑에 집이 또 물난리 나가지고 막 우리 집이 잘못한 줄 알고 그분 와서 다시 오세요. 주인집이 이번에는 이제 주인집을 바로 불렀죠. 이번에 제가 괜히 뭐 하다가 와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이 공사하신 분이 이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떨어졌던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 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그랬더니 이 공사한 분이 난 그건 안 되겠다. 나 30만 원만 그냥 돌려줄게요. 그래서 30만 원 받았어요. 다시 또. 근데 위에 것도 고장이 났으니까 15만 원은 제가 드렸죠. 그 주인한테. 밑에 또 하는데 제가 또 그냥 매몰차게 30만 원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집한테 그 주인집이죠. 주인집이 우리 거 고치고 아래 거 고치느라 돈 들어 15만 원 줬어요. 15만 원 이후에 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하나님 참 너무 놀랍다. 30만 원을 주고 또 지나가지고 또 그걸 다시 줄 걸 누가 알았어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인데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가고 그거 하려고 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돈의 도구, 만몬 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제목이 영적인 삶은 구제의 삶이다인데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순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28절을 지금 할 차례인데 이거 구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구제가 그냥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가라는 거는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보류해뒀죠. 그러면 구제라는 게 좀 뭘까요? 한자로 보니까 구할 구자에다가 경제할 때 그 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해낸다 그런 뜻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경제. 그러니까 이게 남 어려운데 도와주는 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제 좋은 거라고 다 알고 있고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등등등 다른 데도 다 구제 좋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안 가르쳐도. 우리 양심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솔직히 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둔 거죠. 뒀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만 하고 있다가 마침 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설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 절 조금씩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제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제 구제를 설교할 때가 됐군요. 구제가 뭔지를 알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뭐 구제 좋으니까 좋고 도와주면 마음 좀 편하고 뭐 안 한 것보다 뭐 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런 어떤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 것이에요. 제목에처럼 영적인 삶은 구제의 삶인데, 여러분, 영적인 삶의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 경건하게. 자, 야고보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다. 그러니까 정결한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과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단순히 뭐 착한 일에서 기분 좋고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결한 경건의 삶, 깨끗한 정결의 삶, 이것이 바로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것 채우고 나의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척해서 이것을 나의 배불리하는 것으로 채우려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내가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 이것이 나를 정결하고 경건하게 만든다. 이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참 뭐 여기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참 좀 되게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구제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나의 욕심을 버리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뻔히 힘들 거 아는데 그거 버리는 이게 굉장하게 믿음의 성장을 준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편 112편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자, 다시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의. 그러니까 구제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구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롭게 사느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구제의 삶을 살 때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굉장히 좀 마음속 한쪽에서는 그럼 돈 없으면은 의롭지도 못하고 경건도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원이면 100원이면 10원을 갖다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갖고 2억을 갖던 가장 부자여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도리어 더 가난한 자가 다 하기가 더 쉬워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한 100억 자산에 있는 사람이 10억 하기 정말 어렵죠. 그 11조하고 또 비슷해요.
100억 생겼는데 10억, 11조? 어우. 근데 한 10만 원 생겼는데 만 원, 11조는 뭐 이런 돈이 없어 뭐 구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삶은 구제할 때 의로 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많잖아요. 구원관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의 의로 천국에 가는데, 그렇다면 구제하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너의 행동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이게 천주교의 구원 원리예요. 믿음으로도 가지만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러면서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천주교는 똑같은 성경 보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까지 들어가면 또 한 1박 2일 정도 얘기를 해. 너무 길어서. 예. 믿음으로 갑니다. 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행위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 비텐베르 성당에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막 피투성이 되면서 했잖아요. 왜? 행위로. 어떻게든지 죄 없을. 자기 기도하면서 조금 안 좋은 생각, 음란한 생각, 세상 생각, 전국의 생각, 기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 들으면은 그냥 이게 채찍 만들어가 등을 치면서 해서 피투성이가 돼도 그래도 안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됐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루터의 일화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천주교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영적인 삶에 중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금식이죠. 그거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준 것이 아니냐. 다음 절이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뭐 쭉쭉 나오죠.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지. 너 구제도 하나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니네 멸망하게 되니까 기도해라 막 그랬더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도 하나도 안 했고 자기가 다 챙겨놓고 제사장들이, 부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고 다 챙겨놓고선 기도하자 막 굶주리니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도 안 하면서 뭐 금식한다는 거 다 외식이다. 그러고 보니까 참 심각해지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 보니까 누가 이 세상에 요한일서 3장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 안에서 움틀거리고 사랑의 감사함을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재물을 갖고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형제의 어려움을, 에이 쟤는 원래 제가 노력 안 해서 저렇지 뭐 저 어쩌겠어. 아프리카 지가 왜 태어나래? 지가 왜 태어난 거 어떻게 해? 내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뭐 열심히 노력 안 하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안에 계속 거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주하는 걸 닫아버리는 일이. 그러니까 구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의 삶은 단순히 누구 도와주는 이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물론 뭐 없는데 억지로 대출받아서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 꼬다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 혹시 꼬서 하신 분 계시나요? 빌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도 정확하게 들어와야죠. 창기가 돈을 벌어서 불이하게 돈을 벌어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사람들은 쏘고 쫓겠죠. 그럼 하나님한테는 뭐 수없이 많이 뭐 수십억을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거지. 죄 지면서 뭐 부정하게 해가지고 돈 뭐 엄청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아무 의미 없어요. 정직하게 하는 10원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서는 웬만하면은 뭐 한다고 해도 제가 못해요. 알 수는 없어요. 그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없으면 좀 창피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있는데 안 하는 거 요건 또 다른 문제겠죠. 예. 자,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4장.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하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걸 너 거라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아까 영적인 거 얘기했죠. 남의 거 훔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거를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자기가 다 써버리고 가난한 자 돕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도둑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 합니까? 자기 손으로 아니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벌은 건데 왜 일 하나도 안 한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하루 일당 해가지고 뭐 한 15만 원 벌었 여기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벌었는데 그거 갖다가 또 구제한다? 나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 내가 수고했다고도 딴 사람에게 줄 마음을 닫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도 내 월급이 내 게 아니에요. 사업 소득 내 거 아닙니다. 받은 용돈 내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신 하나님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구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에 대한 마태복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저기에는 좀 안 나오는데요. 좋은 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좀 어이구 웬일이야 이런 거였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선한 일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니네 든다. 요거 알려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좀 착한 일 했으면 아 나 이거 했는데 좀 잘하셨네요. 한마디라도 어때요? 듣고 싶은데 보고하지 마. 그 왜 그러냐? 내 거 같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로 한 게 아니에요. 내 거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자가 엄청나도 당장 죽으니까 어때요? 야, 이 어리석은 자가야. 너가 그렇게 쌓아놓을 것이 많이 있어도 너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뭐 또 넓히고 창고들 야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지옥 갈 인생인데 하늘에 좀 쌓아둬라. 하늘에.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준 거라고 안다니까.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면 아우 그냥 조금 좀 서운하 이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 다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로 하나님한테 줬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의 말씀이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제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볼 땐 많은 교회 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구제에 대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데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뭐 20살 때부터 부교육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30몇 년을 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런 존재예요.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좀 계셔보시면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알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나중에 가서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여러분 착하니까 뭐 착한 게 아니라 잘하니까 한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제의 삶을 살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의 삶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것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 이 돈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다 보고 아무도 모르게 하다 보면 또 뭐가 돼요? 이게 부정부패가 나오기 너무 좋아요. 왜? 돈은 만몬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받았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돈꽤 맡은 사람 아닙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거 챙기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딴 생각 못하게.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과 회계 처리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건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 하라는 겁니까? 그건 다다음 주에 얘기해요. 다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역장 회의를 할 거예요. 교회도 구제를 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위해 쓰라고 하는데 물론 다 하나님 위해 쓰고 있지만 구제를 막으면서 다른 거 하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줄이더라도 구제를 해야 돼요. 뭘 줄일 거냐?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역장 회의 하면서 제가 미리 구제부 신설할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어요. 사역장 회의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사역장 회의에서 교회 거,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또 부담된다. 지금 내는 헌금도 사실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다 뭐 구제비 또 이렇게 되면 부담된다 하는 것들을 다음 주는 이제 전수철 목사님 오시니까 은혜로운 말씀 또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제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때 기분 좋게 하고 뭔가 기부했을 때 기분 좋아지는 뭐 이러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겁니다. 구제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밸런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자기에게 주셔진 그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얼마를 드려야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보겠다고 그랬죠.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거라는 거는 다음에 같이 보겠다. 믿음의 영적인 삶의 성숙을 위해서는, 삶의 기본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구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의로운 삶이며, 그것이 금식을 해서 굶는다고 해서 내 것을 성취하기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하나님이 역사하려기 위해서는 구제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한 주, 두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 한다면,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2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있으신지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면서 오버해서는 하지 마요. 오버해서. 그 무슨 얘기냐? 각자가 알아요. 오버해서 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그때 제시하는 것과 맞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그냥 그것도 하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어느 것이 적절한가 기도하며 결정하시는 것. 그래서 구제의 삶은 영적인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기도하면서 구제할 것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 기부해서 기분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 그 구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